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사이 항공기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유독 그러네요. 비행기 타기도 좀 겁나는 형편입니다. 저가 항공편 이용하려던 이들이 무더기로 도저히 다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예약을 취소하는 그런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내, 그냥 시내 여기 차 돌아다니는데 그 한복판에서 경비행기가 추락을 하지 않나. 현자에는 지난 월요일 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착륙하던 델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오른쪽 날개가 활주로를 때리고 밑에 불이 붙어가지고 차가 아니라 비행기가 전복이 돼버렸어요. 어휴. 그런데도 승객 76명, 승무원 4명, 총 80명이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생존했단 말이죠. 비행기는 한번 사고 나면 인명 피해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꺼릴 만한 이동수단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거쳐서 이건 뭐 왕족이야. 왕정이지 이게 뭐 공산당도 아니야. 이건 왕정이야. 독벌 체제를 이끌던 북한의 수령들은 기차를 타면 탔지 절대로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절대 비행기 타지 않아요. 먼 거리도 기차. 이번에 카나다 활주로에서 전복된 비행기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전벨트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의자가 절대로 그 비행기 밑에 붙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의자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앞으로 꾹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에 사람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재질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벨트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벌레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죽진 않았어. 근데 안전벨트가 없었다면 뭐 그건 뭐 부딪혀가지고 뭐 다 끝나는 거죠. 그만큼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우리 인생도 그런 극단적인 뭐 항공기가 뒤집히는 거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극단적인 위기 속에 순간적으로 내몰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려가지고 안전벨트처럼 강력한 안전벨트 내려가지고 쭉 들어가지고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꽉 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안전벨트도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빡빡한 위기 가운데 왜 이게 확 안 내려오겠냐고.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대학교 갈 때 한국에서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아 이거 하늘에서 손이 내려왔어. 손이 두 개. 손밖에 안 보여. 얼굴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손만 내려요. 근데 제가 그 손을 붙잡고 은혜를 타는 꿈이에요. 희한한 꿈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손만 따는 손만 보여. 두 개. 손만 내려왔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이렇게 하고 은혜를 타는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무슨 그네를 타겠어요. 그냥이도 아니고. 아이도 그네를 타는데 그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 손을 제가 놓는 거예요. 이걸 놨다가 접었다가 이래. 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위에 있는데 내가 이거 놨다 잡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딱 있는데 이거는 내가 놨다 잡았다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고 안 놔주기 때문에 꿈속에서. 이거는 딱 있는데 얘는 계속 이러고 있어. 예. 그네 타면서도 심심하면 놨다가 붙잡고. 아유, 진짜.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꿈이. 제가 일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 일기장에다. 대학교 때. 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변덕심한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았다. 놨다가 지 마음대로 오늘은 기분이 좋으면 붙잡고 기분이 안 좋으면 또 놨다가 봤다. 자기 혼자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걸 놓지를 않아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이 변덕이 많은 인간이 이러는 거지. 한 손 하나님이 그건 허용했어. 허용해. 근데 한 손은 딱 잡고 있어. 어유 그거를 저 일기장에 그려놨는데 조만간 찾아가지고 그림을 카피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예정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그 사고 나는 장면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게 진짜 찍혔더라고. 근데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비행기가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쳐. 눈풀고 눈보라 치니까 이렇게 내리자 비행기 이렇게 내리면요 이 뒷바퀴가 먼저 땅에 닿는다고. 땅에 닿는데 순간 윅 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져서 확 흔들리더니 금방 그냥 그러니까 그게 살줄에 있는 눈하고 얼음이 막 엉겨 붙어가지고 거기에 미끄러진 거예요. 아주 똑바로 착륙했더라고. 똑바로 잘 착륙했는데 그 뒤에 있는 랜딩 기어 닿는 순간에 그냥 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전복돼 버렸어. 1편 94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보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7절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정막한 거. 여러분 죽고 나면 조용하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육신은 말을 하지 않아. 입을 떠들던 사람도 다 조용해. 죽고 나면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조용해.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my soul, 나의 영혼이 in silence, 정막 속에 놓였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정막 중에 처하였. 이거 뭡니까? 죽는다, 죽었다,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안 도와줬으면 나 지금 벌써 죽어서 그냥 무덤에서 아무 말도 없고 정말 조용할 텐데 다음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 주여 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미끄러집니다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저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원문의 mercy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mercy로 hold me up 이렇게 됐어요. 나를 붙잡아 줬다. 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끄러진다는 건 뭐 그렇게 길게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지고 눈 깜짝할 새에 미끄러지고 그 미끄러짐에 그걸 통해서 입는 상해는요 아주 신속하고 큰 피해, 손실, 상하는 거, 고통 미끄러지면요 사람이 순간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 어휴, 첫 것이냐. 허망함까지 밀려듭니다. 이번에 비행기가 그렇게 하더니 그냥 순식간에. 근데 시편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짧은 강등의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인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는 지금 벌써 생명을 잃어버려서 그야말로 정막 속에 거했을 텐데 주께서
자기를 기가 막힌 신속한 구원으로 자비하심으로 미끄러짐이 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울도 믿고 날 잡아줘. 저도 운전 중에 눈길에 차가 미끄러진 게 10번도 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기분 미끄러질 때마다 기분이 아주 묘해요. 2, 3초잖아. 2, 3초 만에 차가 미끄러질 때 그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기분이 이제 죽겠구나. 근데 그 순간에 여기 이게 스쳐갑니다. 성감처럼 죽음의 의식이 이게 싹 지나가요. 그렇게 몇 초 버벅거리다가 쿵 하면 그냥 인생 종결로 끝날 수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살려주신 걸 생각하면 시편 94편의 이 신앙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2주 됐나? 새벽에 제 차 타신 분도 아마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라구아디아 공 앞으로 새벽에 오다가 이제 그 쓰리필드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항상 그 문제가 있어. 그 길거리 숲에 수도가 터져. 제가 볼 땐 수도가 터졌어. 옛날에 그 수도가 하도 터져서 계속 물이 나와서 우리 위대하신 전도사님이 311에 전화해가지고 고쳐라. 그래가지고 고쳤단 말이야. 고쳤는데 또 터진 거야. 제가 볼 땐 또 터졌어. 근데 그거 터진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그죠? 아주 자기는 멋있게 달란 척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수도가 터졌는데 그 앞에 물이 흘러서 빙판이 됐어. 빙판이 됐다고. 그런데 저는 모르고 달리다가 거기 왔는데 차가 확 미끄러졌어요, 사실. 미끄러져서 제가 차를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해서 열으니까 내가 이렇게 미끄러니까 내가 이 차를 어깨 갖고 이쪽으로 가서 죽지 않았는데 그때 차가 뒤에서 왔으면 아마 대형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0.01초 만에 벌어진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나 집사님은 그 의식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을 쓸어냈어요. 정말 0.1초 사건에 이렇게 해서 제가 차를 돌았는데 그때 아마 왜 이러나 목사님 왜 이러나 이러고 지나갔죠. 그냥 매 순간 거기 빙판 됐을 줄 누가 알겠냐고 밤에 수가 터졌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인생이 얼마나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있는지 이거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야 이거 시간 문제구나. 그러니까 시편 94편을 지은 이분의 속 중심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난 벌써 적막 가운데 거했을 건데. 여호와여 내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고. 성경 말씀 읽는 중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제가 오랫동안 잘 모르겠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이어서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말씀은 알겠어. 때를 향해서 뭐 달려가서 상 받으려고 달려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 앞에 빌립보 3장 1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건 뭐 한국말인데 솔직히 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리송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니 그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오직 유대교적 신앙으로만 똘똘 뭉쳐있던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그죠. 자기가 나 예수님 믿을래. 나 예수님 믿을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야. 정반대로 예수님이 바울을 그것은 그 예수 믿는 크리스천을 잡아들이려고 이방 땅 북쪽에 갈릴 지나서 레바논도 지나서 그 위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
거기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향하던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찬란한 빛으로 예수님이 적개심을 품고 칼을 갈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크리스천을 핍박하기 위해서 과도한 열심을 품고 이방 땅에까지 원정 핍박을 펼치던 이 유대교 골수분자 철저한 바리새인 사울을 탁 잡아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방향이 틀렸다고. 너 열심은 좋은데 방향이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딱 잡았어. 그래서 새 출발하게 해주셨어. 분명히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팍 붙잡아 주신 그 회심 사건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니.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서 유대교에서 소위 기독교로 개종을 시켜주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내가 잡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잡았어.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듣게 됐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 잡힌 인생을 벗어버리고 탈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신앙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영혼 구원에 관한 성부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던 전혀 깨닫지 못했던 바울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구원의 사건을 결단코 놓지 않고 잊지 않고 날마다 새기면서 그 구원의 사건을 더욱 내가 단단히 붙잡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다.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갖다가 바울이 그리고 짧은 한 센텐스로 예? 그냥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너무 간단하지만 내용은 이렇게 양이 많아. 지금은 모르겠는데 장신대에서 한국의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그 유해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자식이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 뭐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딸이 여동생인데 자기 오빠한테 기분 안 좋을 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빠, 내가 자꾸 그러면 내가 오빠 목사님 되라고 기도한다. 목사 아들이 딸인데 오빠 자꾸 그러면 내 오빠 목사님 되라고 기도한다. 그래. 오빠 그래.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목사님 아들이야. 이 딸은 자꾸 그러겠나 아빠 오빠 목사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아유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보세요. 붙잡히는 거 싫어합니다. 붙잡혔어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심각한 고백입니까? 어떤 사람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재수없게 붙잡혀가지고 쌩고생이네. 이러지 않는다 이게 자기는.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명 내걸고 나는 이걸 오히려 더 붙잡으려고. 여러분 소 아시죠? 소? 소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제가 컴퓨터 탁 키면 메인 화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뭘 깔았냐면 바다가 멀리 내다 보이는 섬인데 비스듬한 이 비스듬한 거기서 농부가 소를 이렇게 쟁기를 달아가지고 밭을 가는 장면이에요. 멀리는 바다가 보이는데 농부와 소는 이제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사진이 컴퓨터 키면 딱 켜질 거예요. 좋아하는데 여러분 소가 쟁기질을 하잖아요. 썰애를 밀면 썰애질을 하면 근데 쟁기질에 썰애질 하려면요 멍에를 안 물고 어디다 걸 거예요. 멍에를 탁 걸치고 어디다가 딱 해서 뒤에다가 쟁기라고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면 멍해를 매야 돼. 멍해를 매기 싫어하면서 일을 한다? 에이, 뻥이야, 다. 다 뻥. 멍해를 매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하니 봉사하니 헌신하니 되지. 멍해는 매기 싫어하면서, 안 되죠. 그래서, 소요, 쟁기도 잘하고, 썰에도 잘하는 썰이자인데, 일단 멍해를 매야 돼. 그리고 멍해를 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하세요. 콧뚜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 중간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나무가지 튼튼해서 옆에 그냥 딱 이게 낡게 연필처럼 뾰족하게 깎아.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6, 7개월쯤 자랐을 때 이 송아지를 붙잡고요. 이 날카로운 이 나무를 코를 벌려가지고 코에다가 뿌신단 말이에요. 그 콧뚜레를 뚫어야 되는 콧뚜레를 뚫고 그 콧뚜레를 뚫을 때 장정 8명이 동네 사람 와서 도와줘야 돼. 왜냐면 얼마 있겠어요, 송아지가? 6, 7개월 뭐 이만한데 막 날뛰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8명의 어른들이 붙잡고 아주 노련한 그런 나이 든 사람이 나무 이만한 걸 날카롭게 해서 코에다 고 동시에 콧대를 다른 코로 넣어야 돼. 잽싸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송아지가요. 피가 터져가지고 못 보셨지? 피가 쏟아 피가 쏟아지고요. 어떤 송아지는요. 거기서 이별을 송아지가 기절을 한다고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콧뚜레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흰 거 꽂고 여기다가 끈을 딱 묶으면 그게 뭐가 돼? 루피가 되는 거예요. 루피가 돼. 고통스럽지만 한번 콧뚜레를 이렇게 뚫고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나중에 어른소가 돼도 애가 붙잡고 이렇게 하다 다 와. 그 콧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코 걸렸어, 말코 걸린 거야. 콧뚜레를 뚫어야 돼. 콧뚜레를 뚫은 다음에 뭐 멍에를 매든지 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 콧뚜레가 뚫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가는 거지. 이게 안 뚫린 사람은 겉은 아주 멋있어. 힘도 세고 뿔도 튼튼한데 근데 말은 듣지 않아. 일할 수 없어. 일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돼? 붙잡혀야 된다니까요. 소가 콧뚜레 뚫듯이. 그래서 나는 주께 매인자야. 이것이 확실해야지. 그 다음에 뭐 멍에를 얹든지 뭘 하든지 다 그냥 순종을 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코를 뚫으면 주인 말에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여러분? 소가 주인 말을 다 알아들어요. 눈이 이렇게 보는데 소가 주인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똑똑한지 충직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소들은요 시골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일을 할 때 절대로 농작물을 밟지 않습니다. 수가 농작물을 밟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걔가 발이 4개니까 농작물을 밟지 않고 할 때 고랑만 밟아. 고랑 위에 밟으면 농작물 다 박살나잖아요. 고랑만 밟아. 고랑만 밟고 우동도 절대로 이렇게 해치지 않고 고랑 끝에 밭 끝에 가면 딱 서. 주인이 쓰란 말해도 지가 쓴다고. 주인하고 호흡이 그냥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일소예요. 근데 그 모든 출발이 콧뚜레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돼. 거기서 출발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울이 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 이건 그냥 비유하자면 억지로 콧뚜레가 뚫렸다. 나는 콧뚜레가 뚫렸다. 근데 나 이거 고추장스럽다고 막 이거 벗어버리지 않고 난 그거 끝까지 붙잡고 충직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소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살겠다는 뜻이에요. 요새 새벽 기도 때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 스토리는 복잡하지만 기대는 간단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잖아.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선명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예언이에요. 그 말 잘 안 듣는 백성들이지만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 자신이잖아.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택한 자의 책임이랄까? 그 사랑과 그 연민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옛날에 코리아에서 영화 중에 미워도 다시 한번 뭐 그런 게 있어요. 내용은 아주 유치해. 지금 보면 유치해서 보지도 못해. 너무 유치. 근데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죄가만해서 징계는 선명하지만 그러나 그 놓지 않아요. 그걸 다시 붙잡고 회복시키고 죄와 악함을 넘어서서 다시 붙잡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인륜이라는 건 뭐 드물게 인정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부정이 불가능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이거 한 손을 붙잡고 안 놓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부정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택하여 붙잡은 백성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하게 되는 건 사탄 때문이죠. 근데 사탄이 결국 하나님을 잊지 못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도 십자가에 내줬잖아. 그래서 절대 놓지 않아. 이게 믿는 신자가 받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미끄러진다고 순간 부르짖을 때, 아까 시편 기자처럼 미끄러진다고 순간 부르짖을 때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멀시로 hold me up 나를 딱 들었다고 간증하잖아요. 오늘 본문 이것을 읽자 앞부분에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 대통령이 나를 위하거나 무슨 경찰서장이 나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떡하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와, 이거 믿음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내 편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줄 정도인데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얼쩡거리는가. 자주 그렇게 되죠. 살다 보면. 그러나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어떠한 고난도 그게 무슨 뭐 기근이나 적신이나 무슨 뭐 권세자나 천사나 누구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인해 줍니다. 오늘 본문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카나다 항공사고에서 생존한 승객 중에 한 사람이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흑인 아줌마인데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비행기가 미끄러지고 흔들릴 때 자기는 울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 앞에서 마음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면서 미끄러질 때 내가 울면서 그 말도 막 울면서 하나님께 나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 아줌마가 기도해서 살려줬는지. 의인 한 명 있으면 다 안 죽인다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다 또 그 인터뷰를 봤는데 울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시편 94편 기자처럼 나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미끄러집니다.
하나님의 mercy, 인자하심이 잡아서 여러분을 건져 올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 원치 않지만 내 잘못이나 혹은 실수로 혹은 환경 때문에 갑작스럽게 미끄러지는 위험한 지경에 놓이는 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도 순간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그 강한 손과 편팔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강로 권사님, 우리 최기순 권사님, 이은숙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건져 올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간증, 우리 바울 사도의 간증, 아버지 우리가 보았사오니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